찬송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팔로와 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 지솟을 때 가지 엄마를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래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옹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졌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힘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라. 580장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고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감산 위에 하나님 영광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복생이로 걸을 때니 사방의 일꾼을 고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회복될 것이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우리 함께 봤습니다. 본문 4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장차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믿음으로 회복될 것이다. 3일절을 며칠 놔두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3월 1일날 3.1 운동이 났지만 일본에서는 며칠 전에 이미 일본에서는 3.1 운동이 거기서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월 1일날 시작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었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된 상황에서 다시 초토화된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정착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3.1절을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3.1절을 생각하면서 1919년 3월 1일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3.1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은 성경 본문에 대한 비전을 품고서 믿음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닌가,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내 믿음대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나라는 점진적으로 망하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망하기도 하죠. 고려시대에는 당시에 북방에 있어서, 동북아에 있어서 대제국이었던 거란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중국보다도, 송나라보다도 더 막강했던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가 고려까지 침공을 했는데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이 거란 제국의 공격을 물리쳤어요. 오히려 거란 제국이 고려를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했는데 그 침략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거란 제국이 멸망해요. 수나라도 보면은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거란도 고려를 침공했다가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 거란 제국이 무너집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왕과 국가 체제로 인해서 거의 망할 뻔했던 임진왜란의 경우를 보면은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해전에서 큰 승리를 했고 나라 곳곳에서 의병들이 희생을 하여서 멸망의 위기에서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망한 것도 보면은 결국은 내분이잖아요. 반역하는 신하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연개소문의 아들 간에 서로 대립하게 되고, 당나라의 편을 드는 연개소문의 아들이 있고, 또한 평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사수한 연개소문의 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분인 것이죠. 대한제국, 조선 대한제국이 망한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도 보면은 내적으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서로 파당이 나눠지고 분쟁이 있고, 그러면서 나라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력이 형편없어서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당시에도 신식군인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간도 지역으로 파견돼서 간도 지역에 파송돼서 간도 땅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대다수의 신식군인들을 간도 지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수도를 지킬 수 있는 우리나라 군대는 별로 없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게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없어서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또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쌀, 농업 생산량도 그 당시만 해도 일본보다 더 우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나라에서 생산하는 그 농산물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더 많았습니다. 농산물이 많을수록 자원이 풍족해지고 경제력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군산이라든가 서해안 지역에 있는 항구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농산물들을 그 항구를 통해서 군산 등등의 항구를 통해서 그 생산된 농산물들을 다 찬탈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을 강제 징용해서 전쟁에 투입하기도 하고, 결국은 찬탈을 당한 것이죠. 고구려가 멸망하고 대한제국이 멸망한 내용을 보면 핵심적인 그 요인은 바로 내분이었던 것이죠. 내분 때문에 나라가, 그 막강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절정은 고구려 시대 아닙니까? 그 막강했던 고구려가 무너졌습니다. 대한제국도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서서히 곪다가 갑자기 나라가 멸망당하였습니다. 1885년도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처음으로 고종 황제를 통해서 고종 황제의 윤회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합니다. 이 아펜젤러는 지금의 정동, 그 정동이라는 그 지역에 당시에 대사관들,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등의 대사관들이 다 그 정동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도 그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처음으로 거기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정동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1902년도에 6월달에 목포로 가다가,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다가 선박 간의 충돌 사고로 인해서 이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초의 우리나라 선교사인데 이와 같이 목포로 가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고종 황제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라. 처음부터 교회를 간판을 걸고 포교, 선교 활동하지 말고 병원과 학교를 세우면서 서서히 선교하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1985년도에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교육을 시키다가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질 일꾼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배제학
학당으로 승격됩니다. 배제학당이라는 말도 고종 황제가 이름을 져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물을 키워내는,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키워낸다는 의미에서 배제학당으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다음에는 1886년도에는 이화학당이 세워졌습니다. 다 그 주변이에요. 그리고 최초로 서양식 민간 병원인 시병원이 1886년도에 세워졌고, 보부여관은 1887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동 지역은 교육문화, 개식의 선교의 중심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제학당은 종교 교육뿐만 아니라 낙후된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나온 인물들 보니까 서재필, 이승만, 어운영, 주시경, 지청천, 김소월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들었죠. 나도양 등의 인물들이 바로 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배출된 인물입니다. 이화학당에서는 유관순이 그 당시에 학생으로 재학 중이었습니다. 이 정동제일교회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길목 한편에 어머니와 딸이 등사하는 거사전야라고 하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세워진 것인데, 바로 그 교회 지하에서 등사 프린트, 오늘날 말에는 프린트죠. 그런 일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유인물들을 프린트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바로 그 정동교회 지하에서 유인물들을 프린트하고 또한 태극기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3.1운동 후에 투옥된 여성들 가운데 70%가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동교회 지하는 3.1운동 비밀 본부였음을 바로 이 두 여인의 조각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하에서는 당시에 만들어진 태극기도 발견되었습니다. 정동교회를 이 아펜설러가 담임하다가 목포에서 그가 생명을 잃고 나서 이제 한국 목회자들이 담임자로 세워지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담임이었던 이필주 목사님이 있을 때에, 그때 그 지하에서는 이와 같이 독립운동을 위한 일들을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필주 목사님의 후임인 손전도 목사님은 나중에 독립운동에 동참하는데 임시정부에서 초대 부통령직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화학당 학생이던 유관순 여학생은 이 송정도 목사님의 나라 사랑에 대한 설교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독립선언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상당수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거나 또한 전도사거나 또한 평신도도 일부 있습니다. 이미 1919년도에는 일본이 막강해진 시대 아닙니까? 막강해진 시대예요.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선언을 선포합니다. 평화적으로 비폭력 선언을 하고, 그래서 세계에 알리면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이 기독교는 민족 종교로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은 17만 명 정도, 그래서 1% 정도밖에 안 됐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 갖기 바랍니다.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에요. 감리교 목사님들. 3.1공원에도 세 분의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것을 전 국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로교 목사님들도 들어오게 합니다. 천주교는 안 들어왔어요. 천주교는 안 들어왔고 장로교 목사님들도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천도교도 들어오게 하고, 불교에서는 딱 한 명 포함됐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래도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졌던 종교 중에 불교에서 겨우 한 명, 그것도 간신히 한 명입니다. 어느 정도 나라에서 좀 인정도 받고 교회도 크게 명동에다 산 언덕 지역에다가 고디식 성당을 짓고 활동하던 천주교는 동참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나라를 잃었을 때는요,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서서히 곪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위기를 이겨나가고 하지만 어떨 때는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나라를 잃고서 36년 동안 나라 곳곳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다 탈취당했죠. 그러다가 우리의 힘이 아닌 세계 제대전을 통해서, 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꿈꿨던 사람들, 총칼 앞에서 툭 대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만세운동을 선포했던 많은 사람들은 바로 희망을 품었을 것 같아요. 외적인 환경을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독립을 하려면 독립군들 양성해서 무력으로 시위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무력으로 군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먼저 평화적으로 비폭력으로 만세운동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는 다시 주권국가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온 국민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바로 희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미 독립 선언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14절에서 16절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나라를 잃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이든 최강대국이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주요 지식인들, 인물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또 우리를 잊고 계십니까? 잊으셨습니까? 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 탄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여인은 잊을 줄은 모르지만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라고 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여잡고 계속 그들이 기도해 나갔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온 지도자가 느헤미야예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 바로 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총독으로 이스라엘 유민들을 데리고 귀국했던 총독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복의 비전을 품으라입니다. 3.1운동을 계획하고 실천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의 비폭력 독립운동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들을 그들이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119편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포로된 자, 첫 번째 포로된 자가 돌아오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이미 포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흑암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라.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절망 속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시고 그리고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뤘잖아요. 그렇죠? 광복절을 맞이했는데 바로 성경적인 내용과 거의 흡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케 주신 거예요. 독립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독립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19년도에 그토록 독립을 열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투옥되면서 순교당하면서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그들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중국으로 넘어간 우리 동포들은 계속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18절 19절 본문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오느니라.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니까 중국 지역으로 러시아 지역으로 가 있던 동포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가 있던 사람들도 돌아오고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가 있던 독립운동가들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고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올 때 그냥 온다는 것이 아니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장식을 차고 이 영광스러운 그 같은 장식을 차고 그들이 신부처럼 돌아오는 모습을 비전을 주셨습니다. 포로가 돌아오는 비전을 하나님은 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 19절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결국은 일본은 떠나갔습니다.
멀리 떠나갔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그 당시에 국민이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또 그나마 있는 젊은이들은 일본의 군사로 착출해갖고 어떤 아가씨들을 우리 강제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심해질수록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 고철들, 철제들을 다 수거해서 군대에서 쓸 비행기나 대포, 무기 만드는 데 쓰여졌고 더욱더욱 농산물들을 갈취해 갔습니다. 그야말로 피폐해진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땅이 너무 좁은 땅이 됐어요. 그렇죠? 5천만이 넘었고 그래서 점점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땅은 좁은데 인구는 자꾸 늘어나니까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한 가정에 둘만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0.7%까지 떨어져서요.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큰 위험을 당할 것 같다. 국민이 자꾸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그 어떤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땅이 좁아지는 그래서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번성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 않게 인도하신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살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국민이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이끌 것이니라. 6.25 동란까지 있었지만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빛날 수 있는 짧은 시간에 가장 나라가 경제가 회복돼서 선진국으로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모든 자산에도 모든 지역에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땅은 좁은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먹을 것이 많은지 온갖 식품들, 온갖 식물들이 겨울철에도 비닐하우스 통해서 끊임없이 마트에 가면 푸른 채소들이 넘쳐나는 그런 풍요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독립선언을 할 때만 해도 꿈도 꾸지 못하던 시대, 모든 것을 다 일본이 빼앗아가던 그 시대를 겪었던 우리 민족이지만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0절 보면은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과거에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기간을 보니까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고 물 없는 동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씨를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대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과거를 보세요. 나라를 빼앗겨. 눈 뜨고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또 간신들이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고 그런 사람들이 또한 호의호식하고 그 어려운 가정에서도 나라를 되찾겠다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믿음을 품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대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첫째, 믿음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도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모시고 온 그 동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마도 이 중풍병 환자는 죄 때문에 중풍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약해져서 그 체질이 나빠서 그가 병을 앓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풍병을 앓게 된 원인은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하는 동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서 고쳐주려고 하는 어떤 그들의 믿음과 열정과 헌신을 보시고 예수님 감동하셔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에게 말합니다.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의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막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소경이 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그 환자가 예수를 향한 그 강렬한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났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나병 환자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고칠 때도요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친다 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아이의 귀신으로 인한 발작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건져주지 못했어요. 악한 영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께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울 때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발작을 일으키는 이 아이를 건질 수가 없었어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데 믿음이 충분하지 못한 거죠. 믿음이 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여러분의 믿음이 좀 부족하면 겨울철에 시동이 자꾸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동 걸 때 자꾸 시동이 걸지 않아요. 브릉 하고 걸려야 되는데 아예 시동이 걸지도 않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씨가 추우면 이 배터리가 에너지가 잘 작동하지 않아요. 전기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날씨 따뜻할 때에 비해서 그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날씨가 추울수록 이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뭐 한 2, 3일 정도 차를 세워놓으면 방전되기 시작해요. 시동이 안 걸려요. 조그만 그 전력만 전압이 유지되면은 시동 걸리는데 조금 부족하면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랙박스 다 나왔잖아요. 블랙박스 펴놓으면 계속 전기를 뽑아먹기 때문에 나중에 겨울철날 며칠 있으면 하루 이틀에서도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다 이제 블랙박스 보면은 겨울철날에 12.3V, 뭐 13V, 뭐 11.몇 V 해가지고요. 그 마지노선을 정하게 해놨어요. 이 볼트가 떨어지면 블랙박스 작동 안 되도록 설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 전압이 조금 작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조금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아이를 건질 수 없었다. 구원할 수 없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있긴 있는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에 못 미치는 믿음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져라. 근데 그 믿음은 결심만한 믿음에서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면서 역설적으로 결하실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 그 믿음을 품으라. 그런데 그 결하실만한 걸 할지라도 그 정량에서 조금 떨어지면 아무것도 일으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 뭔가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항목, 큰 항목, 믿음의 눈으로 주만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어려움 당할수록 이와 같은 자세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시편 5편 3절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아침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27편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랄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요 날마다 성전을 찾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며 또 높은 바위 위에 둘 것이다. 안전하고 높은 곳에 나를 세워둘 것이다. 나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나의 지혜를 안전한 이 높은 바위 위에 세워주실 것이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 자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 자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바라봐야 돼요. 기미 독립선언을 할 때에 그 나가서 뭐 탱크 흔들고 만세 부른다고 해서 나라를 되찾을 일 만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비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나가 뺏긴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니?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동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품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가서 수원 쪽에서는요 교회 안에 주민을 다 가두고 불태우고 총을 쏴 죽였잖아요. 제암리 감리교. 그런 일들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다고 해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니? 라고 하지만 그런 희생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고 그 여파로 인해서 독립군들을 지원하게 되고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만주 쪽으로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그런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아, 이 민족은 살려줘야 되겠구나. 이 민족은 살려줘야 되겠구나.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더 있는데 내 믿음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5번째 항목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시간을 타고요. 시편 42편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늘 앞에 배울까. 하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소중히 여겼어요. 기도하러 오는 것, 예배하러 오는 시간을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내가 언제 하늘 앞에 나아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늘 앞에 나오는 거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늘 앞에 배울까.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주일날 여러분 아무 때나 기도할 수도 있는데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주일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한편에서는 사람이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차오르는 이 불안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편에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니 내 영혼아 차라리 오히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히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라. 네. 만세운동을 일으킨다고 해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줄 아느냐라고 비꼬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라.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나라를 되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위태로운 상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깨어있는 크리스찬들 1919년도에는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이런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에 동참해요.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어려울수록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차다 보면요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여차다 보면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차다 보면 나라 경제가 폭망의 나라로 불러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경제적으로 다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군사안보적으로 이 나라가 감히 어떤 나라도 전쟁을 고발을 할 수 없는 나라로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도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여러 악조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회복해주세요. 다시 일으켜주세요. 이 땅에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너무 많이 늘어나서 나라가 조그만 땅덩어리가 됐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보면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는 세계 6위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선진국에 들어갔는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 이 땅이 너무 좁아서 해외에 나가서 이제 공장 만들고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 국민들을 직원으로 써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때는 이 나라가 안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되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죠. 믿음대로 회복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회복될 것이다. 내 믿음, 적지 않은 믿음,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회복하고 나갈 때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 소망을 품으시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하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곡이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다. 주는 너의 큰 상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나 너의 큰 상들 큰 도움이 세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는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내 예물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가슴에 손 얹고 봉헌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